여구 동보우동행하고 기좌상정 세월장이로구나 나 기손 상대면인데 불수해수 갱사량이니라 나 여군 동보우동해 그대와 더불어 함께 걷고 또 같이 댕겼어. 기좌 상장 세월장이다.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같이 앉았고 이렇게 서로 함께 하기를 세월이 길었어. 무량겁 이전부터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오랜 겁 동안을 그렇게 같이 살아왔다. 가름 기손 상대면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항상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살아왔어. 불수, 해수, 갱사량이다. 모름지기 머리를 돌이켜서 다시 사량하지 말아라. 여기서 그대와 같이 걷고 같이 행하고 같이 앉고 눕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이렇게 수없는 세월 동안을 그렇게 같이 살아왔다. 그대 우리는 소소영량한 무량겁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때로는 하늘 법계에서 그렇게 같이 살았고 때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같이 살아왔고 때로는 수라도에 때로는 지옥도에 때로는 아귀도에 때로는 축생도에 때로는 성문으로서 연각으로서 보살로서 십법계를 그렇게 같이 살아왔어. 자기가 짓고 닦은 바에 따라서 십법계를 그렇게 살아왔어. 여일나야 여일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여일 수가 없느냐. 지금도 이렇게 산승이 말을 하고 사부 대중이 산승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같이 듣고 같이 말하고 있다.
본래 내 자신이 본래 여러 형제 자매 도반들이 각각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지은 바에 따라서 법계를 돌고 돌지만 딴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승법에서는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번뇌가 벌이이기 때문에 번뇌를 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견성성불을 못해가지고 견성성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처를 찾고 번뇌를 버리려고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이고 답답하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이요.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번뇌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또 부처를 찾으니까 부처가 보이질 않는 거고 번뇌가 바로 볼인데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출가해서 기행을 지키고 참선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왜 찾으며 눈만 떴다 하면은 번뇌망상이 들끓고 그런데 어떻게 번뇌를 버리려고 하지 말아야 하냐. 수행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그러면 뭐하러 도를 닦으며 출가를 하며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출세를 하셨느냐.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닦을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닦아야 하고 찾을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찾아야 하고 버릴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버릴 줄 알아야 해요. 그 방법이 활구참선이다. 이 무엇고 물을 마시되 이 뭐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되 이 뭐고 머리를 돌이켜서 다시 사량 분별을 하지 말아라. 늑이 짜서 사량 분별을 하기 때문에 대면천리여. 그냥 거기에 있는데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천리만리로 떨어져 버리고 이 뭐고 다 알 수 없는 의심 빨리 터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확철대오 하기를 바라지도 말고 이 뭐고 알 수 없는 의단만 독노하도록 잡두리 하는 것뿐인 거예요. 절대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툭 터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먹고 하고 있는 동안에도 별의별 생각이 일어나거든. 일어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어. 귓전에 바람 지내가듯이, 바람 스쳐가듯이 내버려 두고 이 먹고만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 앉아서도 이먹고요, 서서도 이먹고요, 밥을 먹을 때도 이먹고요, 걸어갈 때도 이먹고요, 소지할 때도 이먹고.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안락지 묘문이다. 그래서 안락의 편안하고 즐거운 묘한 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고행이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삭발일이다, 목요일이다, 반살림이다 하면은 어디 등산이다, 어디로 왔다 갔다 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다 올바르게 정진할 줄 알면 자세를 바르게 갖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화두를 여법하게 불급불안하게 성성적적하게 들 줄 알면 생각이 일어나서 스쳐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그대로 놔둬 버리고 나는 떡 이먹고 죽비치면 좌선하고 또 방선하면 계속해서 앉았고 싶으면 앉았고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포행을 좀 하다가 또 들어와서 정진하고 석 달이 하루같이 지내가는 거예요. 보름 지내가면 못 견디고 무슨 반살림이니까 등산을 해야 하고 그건 공부를 제대로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대로 하는 법이 무엇이냐? 앉아서는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번에 일어나도 일어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그때마다 자꾸 화두를 챙겨서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 막 잡들이 해나가면 밥 먹고 양치질하고 화장실에 가고 시간이 되면 취침을 하되 취침을 해도 가만히 일어나서 또 정진하고 싶으면 하고 누워서도 잠이 언제 들 줄 모르니까 들을 때까지는 또 화두를 들고 해서 주삼야삼에 항상 의단이 동로하도록만 잡들이 해나가면 그것이 그렇게 정진이라는 것이 힘이 들고 애를 먹고 그런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 불교는 깨닫는 가르침이다. 불교. 그렇지만 원래 내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단속만 할 줄 알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인 거예요. 확철대오 우리는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확철대오 하기를 항상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 10년, 20년 돼도 확철대오를 못하면 허송세월을 한 걸로 생각하고 괜히 이거 오평생을 한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확철대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더 화두를 거각하고 단속해 나가면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십법계를 아까 말했지만 십법계가 한 생각 일어나는 속에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 생각 딱 일으킬 때 십법계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먹으면 천당으로 가는 거고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지옥에 가는 거고 탐심을 내면 축생이 되는 거고 진심을 내면 바로 그 찰나에 그 독사도에 들어가는 건데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차츰차츰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십법계로 결국은 가게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생각을 이목구를 돌리면 윤회가 바로 거기서 찰나찰나에 끊어지는 거예요. 참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든지 났다 하면 그 생각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싹이 터가지고 잎이 피어서 결국은 결과를 받는 거예요. 과보를 받는 건데 일어나자마자 즉각 이목구로 돌리는 거예요.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밥 먹을 때나 그러니 그 처음 일어나는 한 생각이 활구참선을 한 사람과 아는 사람과는 그렇게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한 생각을 단속할 줄 모르면 평생 동안을 불법을 믿어도 헛믿는 거고 평생 동안을 선방에 와서 앉았어도 참선 헛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를 돌이켜서 다시 사량을 하지 말아라.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단속을 해버리면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는 한 생각을 그걸 단속을 못 해가지고 망상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번뇌 때문에 못한다. 점점 한 생각이 일어난 놈을 점점 키워가지고 자기가 그 생각에 구속을 당하고 그 생각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종래 철새공이라 맥주 억지군 불견종이라 나 묘봉 정상 일전신하면 시방무처 불봉건이라나 아
정체종내 절색공이요. 정체, 바른 진리의 체는 본래로 색과 공이 끊어졌어.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고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것이요. 그래서 맥즉 지군 불견종이여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고 주관과 객관이 끊어졌고 도저히 색공이 끊어진 그 자체를 우리가 찾는 중생의 사량 분별로 찾는다고 하면은 도저히 그 자체도 볼 수가 없다. 색상이 있고 시간과 공간과 주관과 객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보면 아 이것이로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끊어진 그것을 분별심으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묘봉정상에 일전신하면 묘고봉, 묘하게 높은 봉우리라는 것은 수미산을 말하는 것인데 수미산은 유격천 가운데 사왕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제3 야마천, 제4 도솔천, 제5 낙변화천, 제6 타화자재천이 있는데 두 번째 산인 도리천은 그가 이 제석천왕이 있는 하늘인데 그 도리천에는 도리란 말은 33이란 말이에요. 33천이 있어 도리천에는. 그런데 한 가운데에는 제석천왕이 살고 동서남북 사방에 각기 8천씩이 있어. 그래서 4, 8이 32에다가 중앙에 제석천이 있는, 그러니까 합하면 그것이 33천인데, 수미산 중턱에는 사왕천이 있고, 그 수미산 꼭대기에 가서 도리천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수미산 그 묘고봉 정상에서 일전신을 해라. 한번 몸을 굴려라. 우리가 참선을 하면 자꾸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행주 좌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단속해 나가면 들으려고 안 해도 제절로 들어져. 밥을 먹어도 밥 먹은 정도 밥맛을 모르고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않고 걸어가도 걸어간 줄 모르고 일체처 일체시가 타성일편이 돼. 알 수 없는 의단만 통로하도록 해나간다. 번외망상도 버리려고 안 해도 제절로 일어나지를 않게. 그러한 경지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편안하고 어떻게 고요하고 어떻게 깨끗하든지 화두를 들 생각까지도 없어져. 오히려 화두를 드는 것이 오히려 그 고요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맑은 경계가 흩어질까봐 화두 들기조차도 아깝게 된다. 이 대목이 정진하는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고요하고 깨끗하고
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화두에 대한 의단이 있어야지, 화두에 대한 의단이 없으면 무기 공에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올바르게 해가는 것이 아니야. 설사 그 고요하고 깨끗한 경계에 정에 들어가가지고 몇 겁을 지낸다 하더라도 바른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어. 설사 오신통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공부가 아니야. 바른 법이 아니다. 그런 경지에서 항상 화두를, 그런 경지에서 화두를 드는 것은 억지로 힘을 들이고 용을 써가지고 드는 것이 아니야. 몸도 지극히 편안한 자세로 힘을 다 빼고 긴장을 다 풀고 앉았거나 섰거나 걸어가거나 이러한 가운데 의단만, 알 수 없는 의단만 성성하고 적적하게 화두만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좌에 탐착해가지고 앉아있으려고만 할 것도 없고, 앉아있게 되면은 앉아있고, 일어서야 할 때가 되면 일어서고, 화장실에 갈 때는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할 때는 세수를 하고, 이를 닦을 때는 이를 닦고, 대중이 같이 소지를 하고 울력을 할 때는 울력을 하면서 다 나무고 희희낙낙 잡담하고 그건 절대 그 무리야. 잡담하고 그런 데에 끼어서는 다 비지를 하면서도 그 정진이 여법하게 되어가도록 단속을 해가는 거지. 묘봉상에 몸을 한번 굴린다 하는 것은 공부를 해 나가다가 큰 경지가 나타났을 때 그러한 것에 탐착을 하면 못 써요. 조금 공부가 조용히 잘 된다고 해서 그 탐착을 하고, 어떤 자기가 정진해 나가는데 가장 좋은 지경에 이르려면 그런 경지가 오래 흩어지지 않도록 오래 그런 경지에 있기를 바라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 세속에서도 사업이 잘 되거나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면 그것이 오래오래 그대로 잘 돼야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을 하거든.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순일하게 공부가 잘 되어가는 날이 있고, 또 화두 암만 들어도 잘 들리지를 않고 자꾸 혼침이 오는 날이 있고, 자꾸 복잡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런데 잘 된다고 그게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그것도 집착이고, 잘 안 된다고 안절부절하고 짜증을 내고 번외심을 낸 것도 그것도 거기에 끄달린 것이라. 좋은 경지에 집착한 것이나 안 좋은 경지에 집착한 것이나 집착은 매 한 가지야. 정진이라 하는 것은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날씨가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런 대로 하루를 지내야지. 날씨가 좋다고 그날은 좋아서 펄펄 뛰고,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가지고 짜증을 내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우닥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거든. 평생을 해야 하는 거고 영원히 해야 하는 거고, 다만 자기의 인연 따라서 정진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어.
성문은 성문으로서, 연각은 연각으로서, 보살은 보살로서, 또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할까, 주어진 일에 따라서 다가가는 형태는 다를지언정 우리의 공부는, 우리의 정지는 영원히 해야 하는 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초급한 생각을 낼 필요가 없고,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짜증을 낼 것도 없고,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 조급한 생각도 낼 필요가 없지만 잠시도 해태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처음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지 말아라. 번뇌가 바로 보리이기 때문에 번뇌를 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묘 수미산 꼭대기에서 한바탕 몸을 뒤치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듣고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미산 꼭대기에서 한 번 몸을 굴리면 시방무처 불본거다. 시방세계 어디에나 그대를 만나지 아니한 곳이 없으리라. 공부가 잘 안 된다. 공부를 해도 진보가 없다. 공부하려고 애쓴 사람은 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법회 때 조실스님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은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신심이라는 게 세 가지 신심과 세 가지 불신심이 있는데, 첫째, 신심이 순일하지를 못해. 신심이 순일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돼. 있다가 없다. 때로는 있다가, 때로는 없다가. 화두를 드는 사람이 때로는 화두를 들다가, 어떤 경계를 만나면은 화두가 없어져 버려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이 신심이 순일하지 못한 거죠. 둘째는 신심이 불일이여. 한결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한결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신심이 없기 때문에 한결같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좀 해볼까, 저렇게 좀 해가고. 신도들도 금강경이 좋다 하니까 금강경 좀 해보다. 온마의 반면이 좋다 하면 온마의 반면을 해볼까. 원각경이 좋다 하니까 원각경을 좀 해볼까. 한결같지를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먹고 하다가 판치생모 했다가 정전백수자를 했다가 조주무자를 했다가 이것도 해보다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안 되면 이거 해보고 안 될수록에 한결같이 한번 화두를 떡 탔으면 되면 잘 돼야도 한결같이 그 화두로 해가고 안 되더라도 계속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한 화두를 가지고 해 나가다 보면 또 잘 되는 것이고, 잘 되어가다가도 또 뚝 변해갖고 또 안 돼. 안 되더라도 짜증을 내지 말고 또 정신을 가다듬고
계속 한결같이 해가야 하는 거다. 그래서 태산과 같은 그런 무거운 묵직한 그런 신심이라 해야지. 조금 안 된다고, 조금 잘 된다고 좋아서 못 견디고, 좀 안 된다고 해서 또 번외심을 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화두를 바꾸고, 무엇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리저리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신심이 불상속이에요. 계속해서 해가야 하는데 이어가지를 못해요. 제절로 순일하게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무엇이 그렇게 처음부터서 그렇게 될 것이냐고 말이에요. 안 되지만은 번뇌가 나고 망상이 일어나고 때로는 몸이 상태가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이리저리 수없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럴수록에 계속 화두가 없어지면 또 챙기고 없어지면 또 챙기고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상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신심이 결국은 한결같이 되고 신심이 순일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신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의단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대번에 이해가 되는 거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못하고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된, 상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못하고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고 거꾸로 붙이나 옳게 붙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득이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원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 밖에는, 이 길 밖에는 내가 할 일은 없다. 안 돼도 이렇게 해나가야 하고, 돼야도 이렇게 해나가야 하고, 죽어도 이것을 해야 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하고, 죽은 뒤에 다시 몸을 바꿔서라도 나는 이 길 하나밖에는 없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신심. 첫째, 그것이 있어야 정진이 안 돼야도 안 되는 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생각 자체가 결정적인 신심, 최상승법에 대한 결정적인 신심이 없고서는 이 공부는 중도에 그만두지 않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 공부는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만 결정적인 신심, 그것이 철저하지 못하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용주사 중앙선원 대중, 그리고 화운사 선원 대중, 회룡사 대중, 그리고 대전의 세등선원 대중, 또 전주 유봉사 대중, 용화사 법보선원 대중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멀고 가까운 데 토굴에서 정진하는 도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제를 맞이해서 또 걸망을 지고 다시 또 어느 산, 어느 선지식 또는 어느 도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은사스님과 또 존경하는 어떤 분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건 해제 동안을 어느 산, 어느 물을 넘고 건너가건 우리의 일대사 문제는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더 한 생각 단속을 하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방인 것입니다. 하근기는 말을 많이 한 것이 제일 정진의 해로. 입이 있으니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귀가 있으니 남 무엇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배고프면 먹게 되고, 목마르면 마시게 되는데, 무슨 말을 듣거나, 상대방 말은 그냥 들어두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옳다 그러다 시비심을 낼 필요가 없어. 그러냐고. 들은 귀에 이쪽 귀로 들어와가지고 이쪽 귀로 스쳐 나가도록 놔둬. 가운데 뚫어졌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들리는 대로 놔두고 나는 속으로 더 본참 공안을 들고 더 객실에서 잡담을 하거나 말거나 지대방에서 잡담을 하거나 말거나 떠들으면 떠든 대로 그냥 놔두고 나는 성성하게 잡두리를 해보시라고. 세속적인 잡담을 하거나 절간에 무슨 얘기를 하거나 정치 얘기를 하거나 스님네들이 여럿이 모이다 보면 산중에 있으면서도 정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도 있고 예술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있고 세속에 대해서도 참 잘 아는 분이 많아. 그냥 듣고서 나는 이목구만 챙기면 자기 본참 화두만 챙기면 다 그것이 법문이요. 이목구를 놔버리고 들으면 그것이 다 번뇌요 망상이요 잡담인데 더 이목구를 들고서 그냥 들으면 다 그게 화엄경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시비심을 옳고 옳다 그러다 시비심을 내니까 그 말이 잡담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한테 방해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 말을 듣고 화두만 딱 챙긴다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야. 물 흘러가는 소리나 바람 부는 소리나 새가 우는 소리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고 말이야. 아무 상관이 없거든. 해제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럭저럭 지내면 안 된다. 물론 해제를 했으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자유로운 결제 동안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눕고 싶어도 못 눕고
더 앉았고 싶어도 잘 못 앉았고, 죽비치고 입선을 하면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구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제를 했으니까 이제는 아무데라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팔도 강산, 아무데라도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 가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해제를 했으니까 어디서 오라고 한 데는 없어도 벌써 진즉부터 걸망이 뜨썩뜨썩 걸망 귀신이 가만히 안 있거든. 그래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도반으로서 노바심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가실 때 가시라 이거거든. 가시되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이 아니라 가시는 걸음걸음 더 화두를 들고 가시라 그거거든. 가다가 배고프면 빵도 사 먹고 주스도 사 먹고 참 해제하고 떠날 때는 그렇게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고 참 좋은데 화두 하나만 딱 챙기고 댕기다가 여기저기 댕겨봤자 별로 썩 좋을 것이 없으면 또 다시 오시라 이겁니다. 언제라도 여기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시 와서 또 정진을 하시라 이거거든. 그런데 그동안에는 삭발 목요일에는 아무데라도 자유롭게 일주문 밖에 나가기도 하고, 또 반살림 때는 어디 경기도 거의 멀지 않는데 등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서는 삭발 목요일에도 요 도량 안에 좋은 목욕탕이 있으니까 여기서 목욕을 하고 삭발도 하고, 그리고 뭐 찰밥이 되었건 뭐 빈대떡이 되었건 맛있는 거 잡수고 싶으면 해달라고 하시오. 그런데 일주문 밖에는 나가지 말고 이 도량 내에서 정진을 하시도록. 또 반사님 때 뭐 등산을 했는데 이다음부터서는 등산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등산을 하니까 나가서 젊은 시임내는 다 차도 타고 걷기도 오고 산도 갔다 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대단히 좋고, 또 갔다 와서 기분을 일신해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이 정진을 하고 좋은 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갔다 와서는 며칠 동안 그 여독이 풀리지들 않고 나가게 되면 뭐다 먹을 거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일단 결제하고 나면 해제할 때까지는 일주문 밖에를 나가지 않고 정말 이 도량 내에서 모든 일을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엔 다 어느 선방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도 다 그렇고,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부고장이 와도 결제 중에는 본인한테 알리지를 않고 종무소에서 딱 간직하고 있다가 해제하고 부고장을 보인 것입니다. 결제하면 일단 금족이거든. 일주문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이 도량 내에서 정진을 하고 여폭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츰차츰 완화가 되었는지 문란해졌는지 결제 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일주문 밖에 나가고 그래서 다
다른 선방에서는 어떻게 해건 말건 용화사 법보선언은 구식이 되었건 말건 옛날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안 그러지만 법보선언만큼은 그렇게 한번 그렇게 지내는 그런 도량으로 갖고 나갔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나가되 나간 바가 없고 무엇을 먹어도 한 알갱이 쌀도 씹지 않고 천리 만리를 걷되 한 조각 땅도 밟은 바가 없다면 그런 경지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무해하고 자유자재하다면 구태에 또 방부를 드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선언에 방부를 드리면 구순한 것 동안에는 그 선언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화연으로 방부를 드렸다 하더라도 방부를 드린 이상은 그 선방의 규칙에 순응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은 상관이 없어. 자기 자신은 담을 넘어서 나가서 뭘 먹고 들어오거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자기의 공부 분상에는 상근기는 상관이 없겠으나 신학 후배를 위해서 상근기도 하근기와 발을 맞춰서 가야 하는 거예요. 어른은 발이 길고 발이 빨라서 빨리빨리 걸어가지만 일단 어린애하고 손을 잡고 갈 때에는 어린애의 발에 맞춰서 걸어가야지 어린애 손을 갖고 가면서 어른 지못 들어가면 어린애가 따라올 수가 없고 팔이 빠지거나 발이 몸을 다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같이 손을 잡고 갈 바에는 같이 포즈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90일 동안 일중밖에 안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못 견딜 일이 없다고 말해요. 구참은 구참대로 얼마든지 모범을 보실 수가 있고 신참은 좀 바람 좀 쐬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나 그런 대로 구참 모범을 따라서 지내고 보면 안 나가도 아무 일이 없는 거다. 맨 처음에 참선을 이 가부좌 하는 법을 배워가고 방가부좌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앉았으면 1시간 동안을 죽비 칠 때까지 앉았으면 발이 저려요. 저려서 처음에는 아프다가 나중에는 아픈 정도 모르고 완전히 두 다리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네 다리가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다리가 아프면 이쪽으로 바꿨다, 이쪽으로 바꿨다, 발을 뒤로도 돌려서 앉아보고 이리도 돌려서 앉아보고 안절부절을 하면서 이 좌선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조금 저려도 아파도 참고서 있다 보면 자연히 그 저린 것이 풀리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프고 저리다고 해서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다리를 뻗었다 오그렸다 그래가지고서는 좌선에 길이 들지를 않아요. 꽉 참고 방선할 때까지 그대로 참고 지내다 보면 제절로 나중에는 풀리게 돼요. 그래서 좌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다리를 뻗고 발목도 돌리고 발목 운동도 하고 몸도 좌우로 흔들고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딱 좌선에 들어가고 또 방선을 죽비를 치고 방선을 해도 불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목도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또 밖으로도 뻗치고 안으로도 오글지고 다리를 쭉 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그렇게 해서 준비 운동을 잘 한 다음에 일어날 때 두 손을 방바닥에다 대고서 가만히 이렇게 일어나야 하거든. 일어나고 걸어갈 때도 갑자기 벌떡 뛰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좌선한 뒤끝때는 걷기도 가만가만 걷기 시작하고 그러지. 일어나자마자 뛰어댕기는 법이 아니거든. 그리고 해제하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음식을 꼭 맛있는 것을 먹게 되기도 하고 어느 절에 참 도반절이나 좋은 은사 스님한테 가면 그동안에 석 달 동안에 참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정진을 하느라고 애썼다고 또 영양가 높은 그런 것을 먹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이라 하는 게 맛있는 것일수록에 적게 먹을 줄 알아야 하거든. 모처럼 맛있는 거 만났다고 잔뜩 넣고 손가락 넣으면 묻어나올 정도로 먹어놓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여러 날을 고생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딱 숟갈을 놓을 줄 알아요. 이것이 수행인의 지조예요, 그게. 수행하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옆에 사람 먹어보란 말도 않고 잔뜩 먹고 껄껄해서 그게 좋지 못하고. 음식 조심하고 잡담 많이 하지 말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항상 화두를 들고 단속을 하고 여기 산철에 또 방부를 드릴 때가 있으면 방부 드리고 다시 또 인연이 돌아오면 또 와서 정진을 하고 우리가 일주 산진 우일중하고 화진 산운 해월정이로구나 나 무진장야 백화유월 유루대로구나 일중산진 우일중이야. 한 산이 다음에 또 산밖에 또 산이 있어. 거듭거듭 산이 있다고. 정진을 해나가는데도 정진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가 겨우 어렵게 애를 써서 좀 가라앉을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몸도 여가 조금 아파서 그거 좀
잘 다스리면 또 저가 아프고 여가 아프다, 이가 아프다가 위가 안 좋다가 기관지가 안 좋다가 간이 안 좋다가 쓸개가 안 좋다가 끝이 없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세속도 역시 마찬가지야.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학교 문제, 사업 문제, 혼사 문제, 거듭거듭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끝이 없다고 말이에요. 화진산은 해월정이여 말이 산골짜기 위에 구름 일어나듯이 바다의 달빛 같은 이 말이 끝이 없다고. 해제를 맞이해서 여러 선원에서 이렇게 도반들이 모이고 또 여기 백일기도에 동참한 여러 신도님들 또 보살선방의 보살님들 여러 형제 자매 도반들이 오늘을 기해서 또 다시 또 흩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두서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한마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또 이렇게 만다 보니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원래가 무일물중 무진장이거든. 한 물견도 없는 가운데 무진장이 없는 것이 없어. 100가지 꽃이 피는데 오색이 찬란한 꽃이 휘황 찬란하게 피는데 그때 마치 쟁반 같은 달이 밝았어. 그런데 더 오색 단청을 한 누각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진해 나가는 분상에도 그렇고 세속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왜 그러냐? 알고 보면 한 가지도 없어. 한 물견도 없는데. 그런데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어. 생각 먹기에 따라서 한 물견도 없는 마음가짐으로 일생을 살 수도 있고 또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추어서 살 수도 있어. 우리가 딱 거두어들이면서 우리 생각을 거두어버리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 아무것도 우리가 집착을 아무것도 없어. 가져야 할 것도 없고 버려야 할 것도 없어. 그런데 한 생각을 내면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체 유정이 본각 진심을 가지고 있어. 무량 무시 이래로 그 본각 진심이 상주해서 청정해서 소소영영하고 불매해서 요요상지해.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좋아할 줄도 알고 뭘 주면 좋아하고 뺏으면 싫어하고 때리면 아플 줄 알고 얼마나 소소영영하고 분명하냐고 말이에요.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답답하지
깨닫고 못 깨닫고 한 것을 따지지 말라. 소소영령하고 요요불매. 그것을 고인은 체의 입장에서 그것을 표현을 하면 그걸 일심이라 그러는 거고, 인과의 인을 잡아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을 열애장이라 표현을 해요. 인과의 과로 잡아서, 과로 잡아서 표현을 하면 그것을 원각이라 그래요. 원각이라 하는 것은 원만한 신령스러운 각성이다. 원각지성이다. 절대로 우리는 부처를 찾지를 말고 깨닫기를 바라지를 말아. 일단 견성 성불하기 위해서 그런 신심과 원력으로 불법을 믿고 출가까지 하고 참선을 시작했으면 참는 생각은 버려. 이미 거기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그러고 빨리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놔버려야 하는 거예요. 놔버리고 이 먹고 하나만을 단속하면 걸음걸음이 그것이 도요. 더 앉았으면 앉은 대로 그 자체가 부처님이요. 누웠으면 누워있는 대로 그 자체가 와불이에요. 깨닫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못 깨닫는다고 짜증을 내니까 찰나간에 그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이목고라 하지만 이목고는 똑같은 이목고인데 그 사람은 정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이목고 해도 다른 거예요, 그게. 수 없는 의단만이 성하고 적적하게 동로하도록만 잡두리 한 것 뿐이요. 절대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마. 그러면 밥을 먹으면 밥 먹은 부처님이요. 똥을 누우면 똥 누는 부처님이요. 누우시면 누워있는 부처님이요. 앉으시면 앉아있는 부처님. 그렇게만 잡두리 해 나가면 결정코 확철되어 하고만 마는 거예요. 확철되어 하려고 머무르시면 그런 동안에는 절대로 확철되어 못 하는 거고, 확철되어 할 생각 말고 화두 하나만을 성성적극적하게 여법하게만 단속해 나가면 결코 그 사람은 깨닫고만 마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참 이건 묘한 거예요. 오늘 보살 선방에 방부드린 보사님, 오늘 다 이불이나 바루대나 그걸 싸가지고 댁에 가시겠습니다만은, 댁에 가셔서도 그냥 손자, 아들, 딸, 며느리 뭐다 만나면 만나는 대로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나 가서도 꼭 인자방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목고를 항상 놓치지 않도록 잡두를 해 나가셔. 오랜만에 왔다고 살림 간섭하려고 그런 생각도 마시고 모든 것은 돼야가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아들도 여럿이 있으면 잘난 놈, 못난 놈이 있을 수가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잘 되는 수도 있고, 못 되는 수도 있고, 우선은 잘 못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차라리 무방하게 되는 수도 있고, 우선 잘 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잘못되는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까, 인간 세상에 흥망성쇠와
희로애락을 인연에다 다 맡겨버려요. 맡겨버리고 이먹고 하나가 이것이 내가 해나갈 유일한 일이다. 그놈 하나만을 열심히 하세요. 밥을 먹게 되면 밥을 먹고, 죽을 먹게 되면 죽을 먹고, 국수를 먹게 되면 국수를 먹고, 그런 것도 다 인연에다 맡겨버리고, 어찌든지 댁에 가셔서도 열심히 하고, 또 산철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백일기도에 동참하신 보살님네는 백일기도를 이 절에서도 아침마다 축원을 잘 했어. 반드시 소원을 잘 성취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소원이라는 게 중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야. 어린애가 허잔 대로 무엇이든지 들어준 것이 부모가 잘한 것이 아니야. 어린애가 하고 싶다 해도 막아야 할 일도 있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을 부모노로 잘한 것으로 생각하시거든. 어린애가 나도 조그만 차 하나 사달라고 했다. 조그만 차를 사줘서. 그놈이 이리저리 운전하고 다니다가 거꾸로 떨어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거 뭐냐고 말이야. 나이 먹거든 사주마. 이렇게 돼야지. 아직 운전할 나이도 안 된 애를 돈 있다고 해서 어린애한테 차를 마음대로 사주고, 권총을 사달라고 해도 권총을 사주고, 칼을 사달라고 해도 칼을 사주고, 마음대로, 그거 어떻게 되냐고 말이야. 그래서 소원도 이번에 꼭 이걸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처님한테 막 치성을 드리거든. 치성 드린 대로 되는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수도 있다고 말이야. 안 될 때에는 안 되는 것이 차라리 무방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번에 꼭 아들이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쌀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과일도 사다 놓고 108배, 3000배를 했는데 뚝 떨어져 버리잖아.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에이, 나 기도 안 한다고. 이 절에 해서 안 되니까 또 어디 절에 가면 기도가 잘 성취된다. 거기를 또 간다. 그러다 보면 되는 수도 있어. 그 절이라야 성취가 되지. 다른 절은 다 소용이 없다고. 그게 아니야.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수도 있는 것이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서 안 되었다면, 안 되는 편이 오히려 나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될수록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아니거든. 그래서 백일기도 하신 분은 전부가 정말 성취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다음에도 또 백일기도에 빠짐없이 동참을 잘 하셔야 하고, 정말 기도는 이먹고 열심히 한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모든 과보를 받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앞에 모든 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결정이 되어가는 것이지, 복을 짓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느닷없이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 그래서 정말 기도를 성취하시고 싶으면 이목고를 열심히 해서 업장을 소멸을 하고, 이목고는 무엇이냐면 이미 지은 업은 소멸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가장 수승한 법이거든. 이목고를 열심히 하시다가 집안에 꼭 중대한 일이 있으면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정말 기도가 마음먹은 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입춘 기도, 또 이 정월 신숙 기도, 입제와 또 회항에
여러분 눈에는 참석을 안 했지만 나는 분명히 여기 참석을 해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 내가 참석한 것을 보시지 못한 사람이 계실까 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해제를 하셔서 비록 해제의 날짜는 지냈지만 우리의 공부는 언제나 결제거든. 언제나 결제이기 때문에 방심하고 해태하지 말고 오히려 방부를 드리고 선방에서 지내실 때보다 다른 여기저기 다니시는 걸음걸음 댁에 가시거나 어느 절에 가더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더 야무지게 단속을 하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또 만나게 되기를 기약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